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쭉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질문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스인지 노인지 잘 모르겠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잘 모르는데 뭐 질문하고 이러니까 더 어렵고, 또 앞에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뒤에다 하면 되는데 뚝 잘라가지고 갑자기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한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얘기는 놓쳐버리면은 또 안 돼요. 놓쳐버리면은 그만 뜻이 무엇인가 그냥 대충 짐작해서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들었는 것 같았는데 또 들을 때는 이해가 갔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고 노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늦고 힘들고 띄엄띄엄 타자를 쳐도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막바로 이해가 가는데, 얼마나 빨리 하느냐, 절반 이상 빨리 할 수 있으니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빨리빨리 그래도 정리해놔도 그것도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적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꼭 적어야 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다음에 읽으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묵상했는 거 있으면 참 좋아요. 어제는 뭐 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 예, 이면적 유대인. 우린 진짜 있는 저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러는데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고 유대인이라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래. 이런데 아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은 딴 게 아니고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유대인이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낫냐? 뭐가 낫냐?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유대인 할례는 무엇이냐? 할례는 말씀을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 끝에다가 아무리 서류를 잘 써도 밑에 도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도장 딱 찍었는 게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어도 그걸 만약에 안 지키면은 도장 찍은 게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어요. 도장 안 찍었으면 모르는데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책임이 커져서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맡았다. 그래 도장 딱 찍어주는 게 할례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다 똑같다. 뭐 다 똑같다는 이제 얘기할 거고, 어제는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속에 할례를 한 게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적 유대인은 그럼 뭐냐? 다 똑같으면 유대인 없애버리고 그냥 뭐 우리끼리 이제는 유대인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교인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지금 일절에 하고, 유대인이 나은 게 뭡니까? 말씀을 맡은 게 제일 큰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1절에서는 질문만 2번 하죠. 유대인이 뭐가 낫고 할례가 뭐가 좋은 거냐? 왜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2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래 얘기했으면은 뭐 말씀 맡은 거 말고 뭐가 또 유익한 게 있어요? 생활이 건강합니다.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 또 생활도 건강해지고, 무슨 뭐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암도 안 걸리고 또 우울증도 안 걸리고 또 미친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씀 맡은 것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아니, 뭐 민족이라는 단어까지는 안 썼지만 유대인들,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공부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 중에 가장 우수한 게 말씀을 들고 뭐라고 하면 말씀 꺼내고 뭐라 하면 말씀 꺼내고, 그게 가장 그 유대인으로서 우수한 거다. 그리고 할례는 그 말씀 맡은 자의 증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 2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멋지다. 이제 그 얘기를 2절에 하고 있으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리고 이 3절에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자들이 왜 유대인 얘기하다가 어떤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뭐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지만
어떤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뒤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러면은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막 정지하고 이러잖아요. 누가요? 내가 그런다고요. 내가 안 그랬어요? 예,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들이 이러면은 나보고 하는 소리고 그런 거지.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른 안 믿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데 그럼 너는 믿음이 있나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네 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씀도 가지고 할례도 했고 이런데 안 믿으면 그럼 뭐 어떻게 된 건데?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이 뭐 쪽팔리는 거지. 물론 어제 보면 그 쪽팔린다 하죠, 하나님이. 이름이 아주 더럽혀졌다. 너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쁘심이 없어지겠느냐. 미쁘심은 잘 안 쓰는 옛날 말인데 이 믿음직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신실함이 사라지느냐.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냐. 이 얘기를 지금 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하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맞나 아니나 뭔 얘기 하려 하지? 이런데 이렇게 읽고 나서 다시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3절 읽고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서 해야겠느냐? 4절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바 같으니라. 그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은 헛되고 하나님은 참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져오는데 시편 그 다윗의 시편을 51편 4절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더 어렵죠. 구약이 신약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주지만 구약만 가지고 읽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냥 옛날 얘기겠지 이런데 아벨을 죽인 얘기를 왜 하느냐. 구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다 얘기 안 하고 다만 아벨을 대신해서 뭐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는 그 얘기만 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하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찾아낸 게 가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입니까? 순교자 아닙니까?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안이 떠지면서 그게 해석이 되지고 그걸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모릅니다. 뭐 법궤 안에 뭐 돌판 2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네. 정답을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 어, 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자기 주님께서 주님 말씀 그 자체로 그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심판을 이기려고 이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4절 말씀은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말이고 주는 말씀으로 의로우시고
심판을 이기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시편 51편 4절을 가지고 온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시편 언제 썼느냐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와서 너가 바로 너다. 그 악한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할 때 이 시를 쓴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만 보면은 나단 목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왕이잖아. 왕은 무치잖아. 손가락질하면 다 내 여자야. 아무도 건들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나라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건 다 그런데 어, 이 사람은 안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막 통곡하고 있을 때 되게 뻔뻔스럽대. 그래도 피해 본 사람한테 우리아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이러든지 아니면 우리아 아내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한테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도 바세바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우리아한테도 더더구나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 죽었지만은 그래 하여튼 그 유족들한테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이거는 얘기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한 게 맞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보고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신다. 이 시편을 써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들이 오해할까 봐 아예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주님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심판을 이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시편을 썼지만 바울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말씀으로 심판을 이기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이거를 나중에 놔뒀다가 다른 그 성경 나올 때 딱 보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인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뭐 평생 살면서 인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탁 연결이 되면 그때 묵상했던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보리하시냐? 근데 가로쳐놓은 말은 왜 했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걸 삽입했다 그런 뜻인데 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한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할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 5절부터는 5절부터 그 어디까지인가요? 예. 아니 5, 6, 7절은 8절까지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쓴 말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뭐 하다고요? 불의한데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신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불의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우리를 혼내줄 때 하나님은 옳고 나는 잘못한 거죠. 다윗이 가장 멋진 사람인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순적하게 인정할 때 그것도 왕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왕이 그런 정도로 했다면 왕중 왕이 다윗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 이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뭐 다윗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용서해 주는 게 드러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은 다윗을 축복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다윗이 죄를 잘 지었어. 안 그랬으면 우리는 모를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다윗이 참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이 말은 진노 그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거짓되기 때문에 진노를 내려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만약에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다든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별 볼 일 없어져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냐 말이에요. 그럼 그,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의롭.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진짜 있을까 이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 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영광이 되었다면 누가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다는 게 풍성하다는 것을 영광으로 나타났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참 잘했어.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 지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누가 지우게 하겠냐? 그 사람이 아니면 가룟 유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어보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8절 읽어보면 그 얘기가 확실합니다. 읽어봅니다. 또는 그러면 소리를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이게 잘 모르고 비방한 거가 이제 벌 받는다 이 얘기인데 뭐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다니면서 그래 얘기한다. 그러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더라. 그리고 그런 얘기를 비방하고 다니는 유대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비방하고 다니는 유대인. 이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유대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누굽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어떤 이들은 유대인 중에 어떤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읽을 거지만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문장을 보면은 뭔 얘기를 하려 하는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튀는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딴 게 아니고 율법은 범죄자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범죄자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 얘기를 지금 5장 20절에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렇게 비방하는
그러니까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부에 가가지고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 뻘떡 일어났더니 죄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조금 있으면 할 거니까 우리는 똑같은 매를 계속 반복해야 해요. 근데 아주 똑똑하면 한 번만 읽고 치우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해야 돼. 날마다. 8절 읽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노트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비판받을 자인데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자. 사도 바울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알겠냐? 이러면서 비방하는 그런 비방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 8절 말씀이고 9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다닌 전도단 아닙니까? 이 선교사들 그룹 아닙니까? 그리고 뭐 브리스길라에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자랑스러워서 마누라 이름을 브리스가라고 부르면서 이러지만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가 나았냐? 누구보다? 유대인보다. 또 우리가 신앙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다. 예,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근데 이 밑에 이제 쭉 인용했는 글씨는 세 군데에서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더 이상 압축할 거 없어요.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시편 14편 1절 3절을 다윗의 시를 정리했고 또 시편 53편 1절 3절도 다윗의 시인데 정리를 했고 전도서 7장 20절도 그 내용 속에 들어있어서 그 세 절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0절 읽어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 11절 읽어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도 나는 찾는데 이런데 아니 찾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요. 언제 인정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죽으면 조금 인정해 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깔딱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원망 안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 그래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그때야 이 사람은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죄가 없다 이러고 살리고 그전에는 몰라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잘못 얘기하면 그 옆에 유대인한테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 있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죄를 누가 많이 지을까요?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만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요? 경찰이 제일 많이 짓고 목사가 제일 많이 짓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죄를 지어도 악독하게 지능을 가지고 법대로 죄를 짓는 거죠. 목사는 성경적으로 죄를 짓고 엄청나죠. 사람들은 반박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는 은혜 받으면서 죄에 당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13절 읽어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열린 무덤은 그 뚜껑이 열려 있는 무덤이 원래 봉분이 없고 그냥 뚜껑만 이렇게 닫았는데 그걸 열린 무덤이라고. 저기
돌 구덩이에다가 해는 것도 그것도 열린 무덤이고. 그래서 그 위로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그런 열린 무덤이라고 뒤에 다른 데 설명을 하고 있죠. 어,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 독을 잔뜩 품어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한마디 팍 쏘면 딱 듣는 순간 막 완전히 정념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 웃는지 알죠? 예, 14절 읽어봅니다. 그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앞에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독이 더 센 거예요. 아주 엑기스만 집에 입속에 넣어놓는 거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전지라 뭐 하는 데는 넣고, 의도는 예, 도마스 몇 장 몇 절에 뭐는 좀 우둔하고 어디에는 지혜로워라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예, 예. 그 거기 빠른 게 어디에 빠르냐? 죄 짓는 데 빠른. 예. 16절. 하멜과 그 오셀이 그 길에 있어 아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생이 거기 열려 있는 파멸이 오는 결국은 만사가 불통이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데 죽죠.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으면 갈 텐데 하나님 좀 얘기해 주지요. 이런데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그게 뭐안 죽어봐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런데 좀 하나님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 아니 왜 안 가르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 와가지고 가르쳐 주지 이런데 뭐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꼬집으면서 돈 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려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라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왜 그럴까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하기 때문에. 뭐, 얼핏 보면은, 믿으라, 믿으라 이러니까 목이 힘주면서, 나는 뭐, 교회는 안 다녀.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못 믿게 한대.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냐. 그럼 네가 한번 내 돈 줄게 한번 믿어봐라. 못 믿어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이라 함과 같으니라 뭐, 하루 강아지죠. 뭐. 범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까 그 얘기, 아까 뭔 얘기? 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은 안 믿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 혼나겠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네 말이야, 네 말이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 얘기한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맡은 자,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 우리 다 안다. 아는데 왜 니 자꾸 설교 들을 때 자꾸 딴 사람 그림 그리고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마태복음 3장 19절에 나오잖아. 나는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아무도 깨달은 사람은 입을 못 띱니다. 입을 딱 막아가지고 무슨 말?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가 먼저 그랬어요. 뭐 나만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린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심판 아래 가다 놓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계 안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율법 10계명을 넣어놨는데 왜 그걸 그다 넣어놨어요? 딴 데 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 아래에 두려고 그걸 넣어놓은 거. 심판 아래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찾아온 거 보니까 내 백성 맞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어디에 앉아서 그렇게 해요? 시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속죄소에서 죄를 속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율법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나 안 믿으면 안 돼요. 율법은 너희를 살리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소를 잡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멸망하고 나서 깨달아요.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게 의롭다 하는 거, 옳다 하는 거, 정의라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육체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거 아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데서 선을 넘고 유턴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 유턴하고 신호를 안 보고 가고 그런데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왜 그 법을 만들어 놔서 귀찮게 하느냐? 너를 살리려고. 거기서 유턴하다 죽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그런데도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은혜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지멋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은 뭐 합니까? 그러면 모르면 안 됩니까?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알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렇군요. 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소 한 마리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20만 원 넘을 텐데 20만 원 가도 안 되나요? 하여튼 황소를 잡으라 했는데 500만 원. 네,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 모르니까 뭐 그냥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씀 아니고는 뭘 믿을 게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가 넘쳐서 그리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 그래도 뭐 좀 해봐야 안 되겠나? 뭐 좀 안 하면은 좀 쪽팔리는 것 같고 쪽팔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쪽팔리지도 않고 믿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가? 잘 모를 때는 2번 풀어보면 돼요. 아무 공로 없으나 아들임을 믿으면 구원받는가? 네,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니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이것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읽어서 무거운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